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사야서 53장만 볼 겁니다. 53장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사야서 52장 뒷부분 석절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52장의 마지막이 세 구절하고 그 다음에 53장의 12절은요, 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총 15구절이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중세 이제 성경 장절을 나누시는 분들께서 좀 아쉽게 나눠갖고, 이 마지막 석절을 52장에다 갖다 붙였어요. 원래는 한 노래이기 때문에 53장을 보면서 오늘 이 52장 뒷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53장은 5연으로 된 한 노래입니다. 5개 단락으로 이 노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읽은 말씀 52장 13, 14, 15절이고 그 다음은 53장으로 넘어가서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석절씩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전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잠깐 살펴본다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언하는 부분도 1장부터 이사야서 39장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똑같죠. 전체 성경과. 그래서 이 신약 부분인 이사야서의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나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신약 파트가 침례 요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에 침례 요한으로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요한계시록 21장 뒷부분을 가서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이사야서도 마지막 65장과 66장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똑같이 끝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한 구절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서 바로 앞 두 번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앞에 65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이사야서의 40장부터 특별히 66장까지를 그 중에 핵심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5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5복음. 신약성경 복음서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소리죠. 저한 메가더 목사님은요, 여기에 별명을 붙이기를 하나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님 복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Gospel according to God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의로운 왕이 올 것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공식적인 선지자로서 이 메시아 예언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왕을 삼잖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울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가? 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저분이 맞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다시 다윗에게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나 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왕 다윗이 그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의롭지 못했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집안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난을 가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도망갔어요. 아들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은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의로운 왕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뒤를 이어 나온 모든 왕들도요 다 실패했어요. 다 죄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므낫세라는 가장 악독하고 사악한 왕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왔어요. 메시아는커녕 므낫세가 나왔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더 지독하게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왕자를 갓난 아기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태워갖고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아기들을 납치해다가 그 아기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갖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애곡이 있었고 슬픔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뺏겼으니.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애곡과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게 므낫세였습니다.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이 므낫세까지 5명의 왕을 섬기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5번째 마지막 왕이 므낫세였는데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승에 하면 므낫세는 이사야를요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얼마나 끔찍하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당했던 분들 중에 톱으로 썰어 죽임당했던 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왕은 다 실패했고 다 죄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해낼 능력과 자격이 없었지만 이사야는 순교당하기 직전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기대했던 왕들은 모두 다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왕이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그 오실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는요, 이사야처럼 이렇게 이사야만큼 이렇게 적나라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다들 예언은 했지만 이사야가 가장 자세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누가 예언했습니까? 이사야가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사야에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심,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심,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심,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심,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심, 모두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이사야의 예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2장 뒷부분과 53장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총 15구절 중에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구절이 직접 인용된 구절이 7구절이에요. 15 중에 7이 직접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나 내용으로 인용된 곳은요. 신약 성경에 50곳이 넘어요. 이사야서 53장만. 50곳,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53장이 성경의 축소판이요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 감독은 이 부분을 황금 순환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암송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암송하십시다. 15구절이에요. 암송하십시다. 다음 주부터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53장 가요? 12절밖에 안 됩니다. 53절. 그래서 앞에 3구절, 뒤에 12절에서 총 15구절입니다. 암송해 보십시다. 성 어거스틴은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복음이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신하 네시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를 구원할 때 그 신하가 어디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 그 질문에 빌립 집사님은 당연히 이분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전도를 했고 그 사실을 영접한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이사야서 53장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14절 앞에 13절 보시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승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14절은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놀랐다는 단어는요, 샤멤이라는 단어인데, 기독교인들이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할 때 그런 놀랍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더풀 할 때 그 원더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아래 보시면 15절에도 놀라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한국말은 둘 다 놀라움인데요. 그 아래 나오는 놀라움은 우리가 놀라운 은혜 할 때 그런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나오는 놀람, 샤멤은요, 긍정적으로 놀란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단어는 역겨움 때문에 구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래서 14절을 마틴 루터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의 행색이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해서 많은 사람이 역겨움과 불쾌감을 느꼈다.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해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끄림칙하고 역겹고 구토가 날 정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고문과 폭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 모습에 사람들이 질겁을 했다는 거예요.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끔찍하니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됐을 때 제가 극장에 가서 혼자 보고 또 교회에서 또 본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2번을 봤는데, 근데 이제 2번째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봤는데, 목사님 보고 나시더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잔인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분노가 자기 안에 생기고 이 끔찍함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도 좀 했지만, 근데 여러분, 그 영화는 사실 약과예요. 그 영화는 약과예요. 실제는 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폭행당하신 몸은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찢기고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질겁을 하고 구토를 하고 역겨워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사무엘 때로부터 1000년을 기다려온 승리의 왕이, 그 그리스도가, 승리의 왕이 그토록 끔찍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서 53장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제가 미치 글레이저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이분은 유대인 학자시고 메시아닉주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유대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봤더니, 이분은 이사야서 53장의 해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인터뷰하시는데 자기 동족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어머니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에게 어느 날 제가 어머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면 좋지만 나한테 신약 성경은 읽지 말아라 그러시더래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52장 뒷부분, 오늘 읽은 부분부터 53장 마지막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신약 성경을 읽지 말라 그랬잖아.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내용이 꼭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구나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조금만 양심이 있다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유대인들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치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그분들의 회당에서 예배를 할 때 구약의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 등에서 말씀을 선별해서 토라에서 선별하고 예언서에서 선별해서 낭독을 하는데, 그런데 이사야서에 오면, 이사야서 파트가 오면 이 53장은 건너뛰고 읽는다 그래요. 건너뛰고 읽는다 그래요. 여기 라메라데 회당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무슨 회당인데 거기 가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랬어요. 회당 예배 순서가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그래갖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유튜브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분 아까 인터뷰하신 그 학자님도 그렇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성경에 가지고는 있는데 예배 시간에 낭독할 때는 53장 건너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메시아가 고난당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겨야 될 왕이 죽어서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이긴대요. 죽어야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으로 승리한다. 이게 기대해왔던, 1000년 동안 기대해왔던 메시아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이분들도.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고난과 영광,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다. 베드로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여러 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는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죄질 때마다 짐승 잡아서 죽이면 그러면 죄가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면 됐어요. 죄사함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필요한 구세주는 내 이 고난을 해결해 줄 구세주입니다. 내 상황을 고쳐주시고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그 종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도 그만인 그 메시아. 오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어도 죄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분 문제라는 사실을 몰라요. 유대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종교로 하는 것과 은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성취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했은 많은 일들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직분을 주고 안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내 모든 노력과 성취를 거부해요.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져 갑니다. 내가 이랬네 저랬네 내 이야기는 사라지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내 입 가운데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영광을 얻을 것인데 그 전에 끔찍한 고난을 먼저 당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은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예수님이 실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 17절은 이렇게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스스로 끔찍한 형벌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자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직접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오는 삶의 모든 문제 거기에서 자유함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토록 참혹하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싫다고 끔찍하다고 거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사랑이 그 희생과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외면하는 그 아픈 모습을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장황하지만 이사야서 53장 서론 부분을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 고통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추호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루하루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정죄함과 삶의 저주, 나를 둘러싼 모든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며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아싸우니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